저녁에도 우리 이성희 집사님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실 터인데, 여러분들 이왕 교회에 나왔으니까 마음을 좀 편안히, 또 끝내는 것은 강사님 알아서 하는 거니까 시간은 그분에게 맡기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워렌 버핏이라는 분 잘 아시잖아요. 그분하고 밥 한 끼 먹으려면 돈이 얼마 든다면 수억이 들어요.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거든요. 워렌 버핏보다 더 귀중한 우리의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의 삶을 사는 오묘한 진리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데, 오늘 우리는 너무 사소한 것들로 분주하고 정말로 우리가 쏟아부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등한히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반성하면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능력받은 자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이 귀한 진리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밤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이성희 집사님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정말 귀한 분들, 정말 주께서 은혜 주기로 작정된 자들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예수 이름과 예수 보혈의 능력을 나누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보배로운 예수의 보혈을 우리 성정교회 이 예배당에 바르노라. 하나님 이곳에 전무후무한 기적이 일어나는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조금 전에 찬양하신 우리 박현지 교수님과 김희숙 권사님, 특별히 혜령이가 이렇게 영적으로 귀신 들려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6년 만에 처음 교회에 나왔고 처음 반주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 자체도 기적입니다. 그것도 본교회인 광인교회가 아닌 처음으로 여기 와서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예비하시고 여기에 기적의 증거를 여기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온 것 같습니다. 불을 살짝 좀 낮춰주시고 여기 슬라이드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는 제가 예수 이름과 예수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했고, 오늘도 오전에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과 그 다음에 영적 전쟁을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우리가 말하는 구약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신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의 전쟁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전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뭐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 마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 중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때 만난 이 아모리 다섯 족속이 가장 강력한 사단의 상징적인 족속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쟁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박을 하늘에서 내려서 그 족속을 정리합니다. 또한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가 성경에 많은 기적이 있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어떤 사람이 오병이의 기적도 있고 바다를 잠재우기도 하고 또 이런 것도 있지만 이 기적은 전 지구적이고 전 우주적인 기적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해와 달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또 이때 이 일이 왜 우리의 지금 사도행전적 우리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미치는가를 함께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배경은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알기에는 특별히 여호수아가 엄청난 권능자에서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죠. 여리고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기도하면서 여러 바퀴 돌았는데 무너진 거예요. 소리 빽 질러가지고 무너뜨린 겁니다. 나팔과 기도와 그걸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전리품을 다 취하고 거기 있는 자를 다 돌이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승리가 일어나죠. 그런데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온전히 바친 재물을 훔쳐옵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징계를 하는데 최초로 패배를 합니다. 그 아이성에서 패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이럴 거면 날 왜 데리고 왔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에요. 무슨 잘못한 게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봤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고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여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원인을 찾아가고 여호수아가 해결합니다. 그래서 아간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도 너를 괴롭게 하고 돌멩이로 쳐 죽입니다. 그 장소가 바로 아골 골짜기입니다. 우리가 아골 골짜기 빈들에도 손 들고 간다고 했는데 이게 좋은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비참한 자리라는 거예요, 여기가. 그런데 잘 보시면 여호수아는 어떤 걸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계속 요단강을 갈 때 노력했습니까? 안 했죠. 그냥 했더니 갈라진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리고도 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무너졌어요. 그래서 너무 전쟁을 신나게 하는 거예요. 강력한 무기를 갖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너의 손에 붙였다는 그 말 때문에 다 이깁니다. 그런데 바로 직전에 이 아간의 이 사기, 몰래 거짓말하면 죽인다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아간을 정리하고 나니까 다시 아이성을 승리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르치라. 그러면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주리라. 그러면 여호수아가 한 건 뭐예요? 단창만 가르친 척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성이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냐면 에발산에서 여호수아가 뭘 하냐면 다시 제사를 드려요. 희생제사. 그 얘기를 잘 보는데 그게 뭐냐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했던 얘기입니다. 있어요. 그게 신명기 28장입니다.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앞에서 에발산 한 단을 쌓아요.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그때 어떤 거냐면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하는데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있는 모습 순수한 모습 그대로죠. 여기 십자가도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나무 십자가 이게 정말 은혜로운 거예요. LED라 이런 게 하지 않고 우리 순수한 마음을 하는 그곳에 우리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6개 지파 6개 나눠요. 그리심상에 6개가 200만 명, 에발산에 200만 명 해가지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각각을 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피를 붓고 계약 조항을 사인받습니다. 거기에는 축복에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고 거기에 온 회중 이스라엘 백성을 다 참석시켜요. 그리고 여자도 참석시키고 애들도 다 참석시키고 심지어 믿지 않는 이방인까지 다 참석시켜가지고 각 조항별로 사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항을 사인받았나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나는 에발산에 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너에게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읍에서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심지어 네 몸의 소생인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 짐승 새끼도 복을 받을 것이며 광들도 복을 받을 것이며 뭐 그런 놀라운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 이름이 만민 중에 자랑거리가 되고 만민은 너를 보고 두려워할 것이라는 이 축복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게 그리심산의 축복입니다. 근데 제사는 어디 들어있냐면 바로 뒷절에 나오는 이 저주의 단에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애굽의 종기 치질 이거 뭐냐면 전부 다 암입니다. 암의 원인을 성경이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암의 원인을 모른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밝히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면 발바닥부터 머리 정수리까지 종양이 생기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토피가 생긴다고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불치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상한 연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메르스나 이런 것도 하나님의 영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미침과 눈먼과 경심증 이게 블라인드니스, 매드니스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경심증 마음이 변덕이 죽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불안하고 이게 정신병도 하나님께서 저주의 말씀을 준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사기를 당한대요. 내가 집을 지었지만 그 집을 자지 못한다. 내가 평생 소 한 마리를 전지전을 키우는데 소가 내가 잡아먹을 때쯤 다른 놈이 잡아먹을 뿐인데요. 내가 아이를 열심히 키웠더니 그 아이를 만나지 못한대요.
이런 우리가 어떤 사기당하는 이런 저주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너가 그 보는 일로 미칠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두 언약에 대해서 모두 다 사인을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불신자까지 사인한 이 조항이 이루어진 게 여호수아서 9장인데 그 9장 다음에 바로 이 기브온 족속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에 있는 기브온이 자기가 보니까 강력한 사람 다 작살내는 거예요. 여리고 성도 다 작살내지, 아이성도 다 작살내지. 저게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안 되면 하나님께서 우박을 계속 해서 다 죽여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냐면 꾀를 내는 거예요. 사기행각을 벌립니다. 뭐냐? 우리가 말하는 포도주를 낡은 부대를 갖고 오고 빵이 곰팡이 쓰는 것처럼 하고 이렇게 해진 옷을 입으면서 자기는 이 동네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이게 가난한 사람이라면 다 진멸하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난 가난한 사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방에서 왔다고 우리가 계약을 맺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보세요. 조금 전에 아이성에 있을 때 아간에 그걸로 해서 아골 골짜기를 만들어봤기 때문에 그때 읽어보면 하나하나 다 물어보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는 뭐라 그랬냐면 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지도 않고 지가 계약을 맺어버려요. 즉 뭐냐면 양식을 취하고 그러니까 돈이 눈이 멀은 거죠. 먹을 걸 잔뜩 준다니까 눈이 멀어가지고 여호와께 묻지 않고 지 멋대로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아간과 같은 행위입니다. 즉 조금 전에 같으면 돌멩이를 쳐 죽입니다. 이게. 그런데 여호수아가 묻지 않냐고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언약, 이게 뭐냐면 조약을 체결해버립니다. 그러고 와서 피를 부어버려요. 그렇게 맹세를 해버린 거예요. 여호와 이름으로. 그러다 보니까 3일 후에 발칵 뒤집혀진 거예요. 이 기본적으로 이 동네 사람이라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족장이, 여기 보시면 회중 족장들이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의 맹세했기 때문에 죽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결과로 이 기브온이 살아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이 일 때문에 아모리 5민족이 연합전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미운 게 배신자잖아요. 그래서 얘들을 죽이려고 전쟁을 봅니다. 이 아모리 5왕, 예루살렘, 헤브론, 야므롯, 라기스, 에글로 이 5왕이 연합해서 내가 딴 놈은 몰라도 넌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을 죽이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은 냅다 달려와서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쩔 수 없이 연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여기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여호수아가 한 게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너무 잘못한 거예요. 이건 아간같이 쳐 죽여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기본도 이게 사기쳤잖아. 그러면 얘도 혼을 내야 되는데 아이르날도 이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에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 손에 붙여주겠다고 하면서 해와 달을 비추는 전무후무한 기적을 일으켜요.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가 너무 경건하게 기도를 많이 하고 착실해하고 그런데 전쟁하다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해와 달을 멈춘 적은 없어.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말한 때려 죽여도 시원치 않을 이 사람을 위해서 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때 해와 달이 멈춰지고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서 해준 적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기본 족속 바로 전에 뭐가 있냐고요. 여호수아 9장에 나오는 8장에 나오는 뭐냐면 에발산의 축복, 그리스도산 축복의 그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 계약을 맺어놓으니까 여호수아가 믿지만 어쩔 수 없이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무후무한 기적을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태양이 기본 위에 멈추고 다른 아야양 골짜기에 멈춥니다. 그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날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잘 분석해보면 어떤 일을 보냐면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언약을 받으면서 상당히 부족합니다. 우리가 보면 욕심도 많고 한 끗 차이입니다. 아간과 여호수아는 한 끗 차이예요. 조금 하면 돌로 쳐 죽음을 당하거나 그런데 왜냐하면 우습게 여러분 생각하면서 우리가 순간적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아간의 범죄에서 패배하고 막 죽고 이런 걸 조금 바로 며칠 전에 했잖아. 그런데 그 다음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수아와 언약을 맺었잖아요. 모세에게 명한 것처럼 네가 밟는 땅을 다 줄게. 그리고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내가 다 주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당할 자가 없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자, 그런 결과물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24장 마지막에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요. 이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쟁을 해보니까 아모리 신하고 여호와 신하고 자기가 지켜봤잖아.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 있는 거야. 이게 우리가 물건에 너무 자신 있는 거예요. 두 중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네 열조가 섬기던 저쪽이 좋아 보이면 글로 가. 이쪽이 좋으면 이쪽에 가. 난 여긴 자신 있어. 이런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기본은 정말로 기본같이 연약한 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물어보니까 왜 이 거짓말 했다니, 당신들 위해서 내가 생명이 죽을까 봐서 이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을 상대로 한 이 전쟁이 바로 우리가 당하는 이 기본에 상대한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기본에 대해서 오늘 응답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가 착했습니까? 기본이 순진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그 둘에게 왜 전무후무한 계약을 하느냐? 하나님이 사람의 목소리를 듣죠. 우박을 내려서 성령의 기적 같은 역사를 내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아무리 나쁜 거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계약은 반드시 지킨다를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조항이, 그 언약이 하나님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법대로 시행하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보세요. 우리가 예수 피를 통해서 하늘이 진동하고 귀신 병이 엉기군 자가 낫고 귀신 떠나가고 병든 자 치유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이거는 전무후무한 일들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 중에 구약에는 그런 일이 거의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이름을 알고 예수 피를 전할 때 사도행전 같은 전무후무한 기적이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할 거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우리가 여호와처럼 착해야 된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본도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이 전쟁에 아모리 족속 5 왕이 나타나는데, 이게 이 연합군이 가장 강력한 곳인데, 우리가 에베소에 보면 이 귀신의 정체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악기, 두 번째 더러운 귀신, 질병의 영, 점치는 영, 마귀. 이게 5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언약을 믿고 피를 뿌리고 이렇게 할 때 이 아모리 5 왕 같은 이 사단의 견고한 진들을 다 박살내주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악기는 뭐냐면 사람을 되게 부담을 주는 거예요. 스트레스 계속 주는 거예요. 그 눌리면 우울증을 갖다 사람이 방에 갇힙니다. 두 번째는 더러운 것이죠. 입만 떨면 욕하고 이상한 생각하는 사람들. 이거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인간이 왜 그래요?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걔들 보고 왜 그러냐, 상담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예수 피로만 해 더러운 귀신을 떠나 가라 하면 사람이 멀쩡해집니다. 그 다음에 질병의 영이 있습니다. 모든 질병이 영적인 건 아니지만 귀신은 질병의 모습을 갖고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고 구부러져서 조금도 펴지 못한 어떤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냐면 내 병이 노임을 받았다 하니까 즉시로 낫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점치는 영이 있어요. 무상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여종이 치유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마지막으로는 마귀죠. 마귀는 속임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타 종교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의 피를 불교도 똑같이 따라합니다. 여러분 부적을 까만색으로 한 거 봤습니까? 다 빨간색으로 따라합니다. 여러분 49제 왜 하는지 아세요? 그날이 오순절입니다. 그 사람이 3일째를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래서 불법승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들의 부처의 모습도 여러 가지 모습을 똑같이 따라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게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우리를 속이는 거죠. 가짜 종교를 통해서. 그런데 여호수아와 기브론에게 그들의 부족한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기적으로 응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아모리 족속 5 족속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냐면 걔들은 두려워하는 것이 합당한 사람들이에요. 키가 너무 기본이 장대하고 그쪽 그 군대가 너무 강력하고 이 산지에 다 장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다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내가 너를 당할 자가 없다. 자, 이런 전무후무한 기적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기본에도 허락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러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어진 계약, 그 언약은 내가 반드시 지킨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승질 같으면 여호수아 같은 패죽이죠, 이게.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지도 아니하고 어쨌든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 지을지라도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여호와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잖아요. 그 언약 때문에 지켜간다는 거예요. 기본이 여호수아가 전무후무한 기적을 하리라고 예측했겠어요? 지들도 양심이 있지. 그렇잖아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참전을 해달라고 그러지만 얼마나 마음이 떨렸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모리 족속에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맞아 죽을 것 같은 분위기예요. 우박이 절로 떨어진 게 아니라 자기한테 또 여호수아 입장에서 떨어질까봐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겁을 먹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했다는 거야? 죄를 졌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거짓말을 했잖아요. 거짓말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바로 쳐 죽이잖아요. 그걸 봤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자기가 전쟁한 게 자기 힘으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끝이라는 걸 알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는 그 언약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언약을 줍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너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모든 족속들을 너에게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당할 자가 없으니까 겁먹지 마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상대방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귀를 이길 힘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평화는 우리 겸손과 성실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힘에 의한 통치권에 의해서 우위입니다. 귀신은 우리가 싸워서 정복한 후에 그 힘의 우위를 가지고 평화를 유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북한과 어떻게 평화톤이 됩니까? 우리가 북한보다 힘이 우위가 돼서 걔들이 힘의 제압이 됐을 때 평화가 오는 거지. 우리가 북한보다 힘이 약하면 우리만 평화하면 뭐합니까? 걔들이 전쟁을 벌리는데. 마찬가지라는 거야. 귀신이 계속 공격하는데 우리가 귀신을 타격할 만한 엄청난 무기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무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두드려 맞는 재주밖에 없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망하고 미치고 죽고 이런 일을 벌이는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자 여호수아 이후에 다시 이 구약의 언약의 구속력이 얼마나 강한가를 또 보여줍니다. 자, 이 아하술의 왕이 또 보면 에스더에서 보면 사단이 조서를 만듭니다. 하루날에 모든 유대인들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재산을 뺏으란 이 조서가 있고 왕의 도장이 딱 찍혀버리면 왕도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게 시행되면 하루 만에 다 못 살아납니다. 이거는. 그랬더니 에스더가 모르드게 그 계략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만을 죽이죠. 그런데 그 하만 죽여서 되는 게 아니에요. 빨리 조서를 변경하고 그 변경된 조서를 각 민족에 반포하고 이걸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걔들이 살아나요. 자, 이건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승리를 했어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승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서를 빨리 도장과 예수 왕의 이름과 왕의 반지로 인을 쳐서 우리가 원하는 조서 유대인들 다 살려주라. 이들에게 축복이 임할지어다. 우리에게 강건해질지어다. 이런 일 조서를 만들어서 빨리빨리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반포돼서 빨리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왕이 하는 말입니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그 누구든지 심지어 자기 자신도 취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조서의 효력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께서 에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 그 언약을 맺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때려 죽이고 싶어도 어쨌든 복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가나안 땅을 다 받는다고 했던 그 언약을 했기 때문에 승질 같은 때려 죽이고 싶지만 해와 달을 멈춰주는 그 기적을 그 난리를 벌인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경건해서 40일 동안 40주 40야를 금식하면서 오직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해와 달이 멈춰야 되는데 그러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잖아요. 왜냐? 우리가 모두가 기브온 같은 자고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 같은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때론 마음은 뜨겁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또 넘어져갖고 속이고 욕심내고 누가 준다면 또 좋아가지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할 때 먼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요. 이건 누가 예수님이 유언을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지 못하면 내가 행하는 그 기적으로 인해서 제발 좀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바로 감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그래서 왜냐하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인 예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건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피로 했는데 여러분 이걸 믿으면 해와 달이 멈춰지는 전무후무한 기적이 똑같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 별개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26절을 보면 보혜사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걸 깨닫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니 평안할지어다. 왜냐? 아까 여호사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들을 사단들 너를 찾고 있는 너희 집안을 괴롭히는 더러운 영들 내가 다 너 손에 붙여줄게. 그냥 네가 정리해줄게. 이렇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부유를 알게 돼서 쓴다는 게 이게 얼마나 전무후무한 기적입니다. 여러분 생각 2000년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있어서 내가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그걸 똑같이 시행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엄청난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 모두에게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으면 이 전무후무한 기적이 날마다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왜 전무후무하냐? 구약에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왜냐?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지성소에 가야 되거든요.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지성소에 가서 죄를 바로 즉사합니다. 죽은 시체는 발목에 묶은 끈으로 이렇게 끌어당겨야 되는 그런 두렵고 떨림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써 그때 성소의 휘장이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내려 찢어집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뻔뻔함을 얻었나니 내가 너에게 감이라 입니다. 이제는 풀패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말을 내가 직통으로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심지어 회화를 멈춘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보고도 바람아 잠자고 질지어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병은 나을지어다. 여기 부모가 임할지어다. 우리 광주를 찾고 있는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런 일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가 어떤 것인지 얘기합니다. 자, 보혈은 원수의 모든 능력을 블로킹할 수 있는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하시고 강구하고 대언하고 중보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한다잖아요. 그 중보 기도의 가장 큰 게 예수의 피를 쓰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의 피는 앰프처럼 스피가 자, 제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엄청 중보해요. 근데 이 예수의 보혈은 스피카의 앰프처럼 수백 배로 수천 배로 소리를 확장시켜서 하나님 보좌로 상달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및 아벨의 피가 더 낫게 말하는 피다. 왜냐하면 이 아벨의 피가 뭐냐면 계속 호소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억울함을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잖아요. 근데 예수 피를 통해서 하면 우리가 찾게 신음하는 그 소리마저도 크게 앰프에서 하나님께 들리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사단의 공격의 루트는 단 하나입니다. 죄입니다. 보세요. 아간의 죄를 지니까 바로 측면하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수도 없이 악을 골짜기로 가야 돼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 공격하는 뭐냐면 말씀을 언약을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율법대로 따져보면 우리는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 죄를 지었다고 공격합니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 그 약속 안 했잖아. 하나님께 약속을 너 어겼잖아. 계속 그 얘기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위축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양 대신 양의 피 대신 예수 믿기로 하면 우리가 의로워진대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죄자를 보세요. 이게 그릇 명자기도 하고 피 명자기도 하는데 그릇이 피 안에 잘못이 들어있으면 이게 죄라고 합니다. 나쁜 것이 죄가 아니라 예수의 피가 아니고 생각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 피 대신 양 대신 예수님 피 밑으로 가면 우리를 의롭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죄사함을 주는 보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깨끗해야 되고 우리 피가 잘 흘러야 되는 거예요. 노인분들이 약간 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피로 수혈을 해야 돼요. 내가 날마다 예수님의 피를 내 혈관에 수혈합니다. 예수님 피가 나를 강건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그럼 건강해집니다. 율법을 쫓아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하니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 자, 우리 집안에 문제가 있어요. 피를 흘리시는 예수의 보혈을 우리가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 물건들, 우리 관계들 모든 부분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써 우리의 사랑하기 얼마나 사랑한 걸 이 도장을 확 찍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수의 공격을 이기는 보혈뿐만 아니라 하늘 축복을 줍니다. 이 부유가 보시면 이 보혈은 엄청난 축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축복이냐면 아까 말한 신명기에 우리 저주밖에 받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뭐냐면 신명기 앞절에 나오는 그 축복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받은 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한테 임한대요.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똑같은 복이 임한대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네가 닿는 땅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할 것이다.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나아가서 뭐예요? 성령의 약속을 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른 차별화된 부분이 하나 뭐냐면 성령이 우리한테 오셔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지 못한 길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지만 늘 근심 걱정하면서 그를 살아갔은 거예요. 어느 순간.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이름을 얘기할 때마다 날마다 전무후무한 기적이 일어나요. 날마다 전무후무한 기적이 일어나면 자기 사라를 애굽의 왕한테 팔겠어요? 30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부인을 사라를 여동생을 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자기가 죽을까봐 그랬다는 거예요. 아주 착하죠? 착하잖아. 죽을까봐 그랬다는 건데. 근데 왜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런 행동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그 응답을 안 줄 거라는 늘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그런 모습을.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기본 여호수아에게 임했던 그 전무후무한 축복을 우리에게 그대로 허락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를 성령 받아서 아브라함의 복 플러스 성령의 복 두 가지를 주겠다는 거예요. 더블 복. 그래서 갑절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의 축복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바를 때 애굽의 노예에서 자유가 되죠. 그 다음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으니 어디 진료를 제대로 받았겠어요. 400만 중에 적어도 20%는 병이 들어있습니다. 관절염, 감기, 고질병. 그런데 그들 중에 한 사람도 아픈 자가 400명이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냥 맨손으로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같은 노인성 지병이 갖고 있으면 당뇨, 고혈압, 약이 몇 봉지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전부 다 그거 들고 다니면 어떻게 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초월적으로 치유해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에게 부유가 일어났어요. 말도 안 되는 부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애굽의 부유가 금과 은을 그들에게 비가 쏟아지듯이 주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마지막에 신명기 28장의 그 축복이 일어나게 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 그리심 에발산이라는 곳이 뭐냐면 그 제단이 있어요. 그 제단을 드리면 이 저주에서 다시 변해서 우리가 그리심산의 축복이 옵니다. 그 축복이 나가는 신명기 28장의 하늘에 있는 축복이에요. 뭐냐? 그 언약을 다시 오면 모든 복이 너에게 다시 임하겠다는 거예요. 이 복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떠했어요? 계속 질병에 걸려있죠. 다 미쳐있지. 정신병이고 다 사기당하지.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이런 말이 있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고시 공부는 열심히 해서 계속 시험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비참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서울법대생들 중에
제일 안 된 사람이 그래도 서울법대 나왔으면 인기 막 플랜카드 굳었잖아요. 근데 시험 안 되는 비율이 50%입니다. 그럼 50%는 지금 연락이 안 됩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라요.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서울법대로 나가서 멀쩡한 일반 직장이 좀 떨어진데 갈 수가 있는데 못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부 다 페인처럼 들어가요. 자, 이게 공부 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결국은 뭐냐,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는 건 똑같아요. 과일을 우리가 배가 막 열어요, 사과가. 근데 오기 전에 딱 떨어질 거예요, 낙수. 피가 일어나는 거야. 일찍 떨어지면 비료하고 뭐 이런 거 안 했대잖아. 이거 다 해갖고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딱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썩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그런 우리가 말하는 황충이 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밖에서 수고한다고 해서 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알게 되면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기도하면 그 부여가 일어난다는 거. 하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 목소리를 듣고 우박을 내려주실 거고 그들을 소원할 것이고 그들의 소위는 모든 부여를 준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통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해서 했다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참 승질, 집념이 대단한 놈이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노는 거야. 그런데 놀랍게 일이 되니까 애굽에 그 가정 군대 장관이 그런 거 아니에요. 참 형통하다는 거야. 형통하는 게 뭐야? 대충 하는데 뭐가 되는 거야. 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점령을 어떻게 해요? 전쟁을 제대로 했어요. 자, 기껏한 게 뭐냐면 칼날을 이렇게 째려보는 거 이거야. 우리 같으면 무술 연마하고 막 칼 날리고 이래야 되잖아요. 적어도 3년은 수행해야 될 거 아니야. 칼 한번 돌리려면. 그것도 얘가 안 해보니까 단창이 짧은 칼이야. 큰 칼도 얘가 못 찌는 거야. 그래서 짧은 칼 들고 이렇게 째려보는 거야. 이러면 아이생을 보고 이렇게만 하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대로 해서 전무후무한 기적이 일어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노력하는 게 낫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두 종류가 있죠. 요트 인생입니다. 보트 인생이 있어요. 보트 인생은 막 젖는만 하고 갑니다. 힘껏 젖죠. 체력이 계속 좋을 수 없죠. 그런데 가긴 잘 갑니다. 젖으니까. 그런데 요트 인생은 뭡니까? 안 가죠. 그런데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합니까? 싱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요트 인생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이 우리한테 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정제일교회에 그런 엄청난 축복이 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것을 하나님과 그 언약 관계가 이번에 예수님 피를 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맺고 그것을 내가 부르고 내가 선포하면 하나님이 못 변해서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예수 이름 그 다음에 예수 고열, 그러니까 왕의 이름과 도장을 찍는다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기본도 하는데 왜 못해요? 아니, 여호수아도 하는데 왜 못해요, 우리가?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았지만, 이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12제자에게 첫 번째 뭐냐면, 12제자가 시험처가 됐습니까? 동네에 있는 가까운 애들이다 보니까 12명이 된 거예요. 뭐 특별히 뭐 고등고시 초반 선발된 애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안드레 뭐 계속 친구들 아니야. 그냥 라면 먹으러 딸려온 애들이야. 그러니까 학벌도 이상하고 다 이상한 애들이야. 그런데 걔들에게도 뭐냐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거치는 권능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70명에게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 항복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 뱀과 전갈을 밟으며 독을 먹어도 해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이거는 유언입니다. 유언. 예수님의 여러분 많은 예수님의 얘기를 했어요. 너 안 그러면 내가 혼낸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나 유언 마지막 말이 제일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날 뭐라 그래갖고 넌 그따위로 행동하면 넌 돈 한 푼 없어 임마 죽을 때. 그래도 돌아가실 때 주면 되는 겁니다. 제가 억울한 사람이 평생 잘했다가 마지막 때 아버님한테 배신하고 하나도 못 받는 애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다 언약을 걸어야 돼요? 예?
마지막에다 유언에다 걸어야 돼 우리가. 예? 여러분 뭐 여러 얘기 하지 말고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이 제일 센 거 아니에요? 난 그것만 믿을래. 난 그건 모르겠고 난 이것만 믿을래.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너희에게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전파할 수 있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데 복이 없는데 어떻게 전파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표적을 주는 거예요. 뭐냐?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줬는데 누구나 믿는 자 누구 신앙생활 처음 한 사람 나중 한 사람 상관없이 열심히 했다 낙심한 사람 상관없이 믿는 자 누구에 믿었다면 누구에게나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줬고 새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새 방언이 뭐냐면 우리가 익숙지 않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께로 명하는 축복이 임할지어다 이런 말 쉬워요 어려워요? 낯설죠. 낯설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내 경건성과 내 능력은 죽었다 깨는 그런 말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라고 하니까 할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예수께로 명하니 불안하게 평안할지어다. 지가 뭔데? 그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야. 예수 이름과 예수께로 평안할지어다. 예수 이름과 예수께로 어떻게 저 사람 도와줄지 모르겠어. 예수 이름과 예수께로 명하는 예수님 피를 붓습니다. 이러면 끝나. 하나님 알아서 조정해 주세요. 피만 부으면 돼. 성질 들어오는 놈한테 부으면 뚝 떨어집니다. 너무 우울한데 하면 하나님 올려줘요. 이게 이 신기한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 말고 피만 붓는 겁니다. 예수님과 예수께로 명하니 피를 붓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특히나 자녀 문제가 아까 우리 권사님 저기 우리 권사님하고 연락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랫동안 했던 간증이에요. 얘를 병원에 후송하는데 한 번 후송하는데 15만원 30만원씩 들어가요. 앰뷸런스 부르면 혼자 보는데 남자들 10명 데리고 와야 되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됐어요. 그걸 때려 부숴요. 입원비는 어떡하며. 그래 몇 년간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뭐 하고 있어요? 찬양하잖아요 이거. 예? 그것도 어디서 삽니까? 송정제일교회에서 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나는 저분이 왜 새벽에 내려왔어요? 새벽 3시에 내려왔어요? 난 몰랐어요. 왜 왔겠어요? 하나님 뜻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 얼마 천하세요. 그래서 또 우리가 그래서 방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께로는 축복할지어다. 감사를 하게 되죠. 축복을 하죠. 그 다음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하죠. 이게 다 우리가 늘 아는 기도는 절에서 하는 비슷한 기도 하면 안 됩니다. 비나이다 하나님 웬만하면 봐주세요. 하나님 이제 우리가 아픈 지 벌써 5년째입니다. 돈도 다 떨어져 가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거 마지막이면 나 딴 데 갑니다. 종교 바꿉니다. 맨날 이런 거예요. 아시죠? 이렇게 하는 기도는 절에서 늘 하는 기도예요. 근데 우리 기도가 절에서 하는 기도와 똑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다 아는 기도예요. 그런데 새 방언이 월랄라 하는 것도 방언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그걸 하거나 익숙지 않은 언어죠. 천국 언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 언어는 뭐예요? 상황은 다 죽을 지경이야. 막 몸 아파 죽겠어.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마음을 선포하노라. 나의 환경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계에서 우리의 치유가 이 말씀을 선포하나 예수 보혈이 흐를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예수께로 선포하노니 태양아 달아 멈춰질지어다.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질지어다. 이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기본보다 조금 낫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걔는 해주는데 나는 안 해줍니까? 이러면 돼요. 그런 방언 같은 기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뱀을 집으며 사단을 말하는 겁니다. 독을 마시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해를 받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우리 모두에게. 자, 이게 어떤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뭐 일반화에 대해서 하는 것이 전무후무한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걸 써보세요. 효과 없나? 있나? 없으면 하나님께 따지고 오늘부터 그만 믿겠습니다. 정리하고 딴 데 가는 게 나아요. 왜 뭐하러 앉아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안 해주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리에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성경의 사경적인 기적은 전부 다 즉시로 일어났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면 앉을 때 일어나는데 오늘은 발가락이 움직이고 내일은 허리가 조금 펴지고 두 달 후에는 좀 위에까지 쓰고 이런 게 아니에요. 즉시로 그 자리에 일어납니다. 장님이 떴을 때 시력이 막 흐릿하게 조금 나타났다가 예? 0.1로 시작됐다가 어제 좀 6개월 지났더니 뭐 예? 비타민 C 많이 먹고 했더니 좀 더 밝아지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오래 다니면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성경에 오래 다녔더니 기적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예수를 만난 순간,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순간 즉시로 다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선택하면 돼. 나는 뭐 아직 괜찮으니까 한 10년 후에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럼 뭐 그렇게 하면 되죠.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내가 해줄게. 근데 나는 지금 내가 죽었어요. 당장 일어나 주세요 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은 뭐래요? 네가 알아서 결정해야 된대요. 여러분 좋으실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급한 사람은 정말 몸이 아파서 사경을 헤매는 사람 뭐예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기적이 일어나 주시옵소서. 이런 걸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뭐 우리가 늘 예배를 떠들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 하는 거는 우리가 출입국 관리기로 간다 그랬잖아. 비자 한 번 받으면 출입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어야 돼. 제일 안타까운 게 여러분 오른팔도 이걸 묶어서 한 달 지나면 팔을 못 씁니다. 내가 엄청 권능이 있는데 한 번도 쓴 적이 없어. 그 권능은 폐기됩니다. 그래서 그 핵심적인 거 다 빼고 우리가 살아가려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50%의 노력, 50% 이하만, 내가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그건 조심하는 거야. 좀 있으면 승질 부분 난리예요. 50% 이하만 줄 써야 됩니다. 50% 이상은 하나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여유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나서 여유가 있는데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공부도 13시간, 14시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한 5시간, 맥시멈 5시간만 하고 나머지는 지혜를 달라고요. 그래서 집중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푹 자고 놀아야 돼. 그래야지 시험 붙어야지 참 신기하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오래 공부하는 애들 집념 대단하다 저 새끼 이래요 다. 그리고 18시간 공부하는 아들 중에 시험 붙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한 번도 못 갔어요. 지 노력으로 됐잖아요.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야 절대. 그래서 하나님의 싸움은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쉽고 너무 강력하고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장품에 이런 게 있어요. 샘플만 써봐도 알아요. 이게 참점이에요. 참점 화장품. 여러분 샘플만 레시피를 한번 써봐. 효과 있는지 없는지 금방 알아. 이거예요. 효과 없는 걸 왜 쓰냐는 거예요. 브랜드만 믿고 명품 믿고 뭐 랑콤 쓰는데 그 부작용이 너무 많은 데가 많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브랜드가 효과 있는 게 아니라 정확히 알고 썼을 때 그 효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이거는 이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제자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권능을 줘야 되니까 권세가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우리 학벌로 하겠어요? 우리 지시로 하겠어요? 우리 돈으로 하겠어요? 뭘로 하겠어요? 우리가 많은 봉사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불교에서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식당 봉사 이런 거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뭔가 차별되는 게 하나가 있어야 돼. 그게 있으면 사람들이 너무 미어 터집니다. 계속 와서 뭘 해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키가 뭐냐? 우리 한두 사람이 적어도 12사람, 70명 이 사람들만 그 권능을 가지면 휩쓸립니다. 여기 70명이 넘잖아요. 70명이 넘잖아. 내가 70명 중에 한 명 들겠다 이런 생각만 하면 돼. 그러면 내가 70명 중에 한 명이다. 내가 할 때마다 귀신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진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저 미쳤다 하지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언약이 뭐예요? 그 언약을 믿는 자에게 그대로 효과를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이런 내가 아버지께 갑니다. 그건 성령의 능력 임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저 먹고 밥 먹고 살다라는 그 인생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대사처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고 하나님 오게 하고 주에 많은 사람들의 복을 나눠주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뭐 먹을 것 같고 하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송정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 광주 지역에 제가 처음 와봤는데 좀 외졌지만 여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냐? 순수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이 아니고 갈릴리에서 일어난다는 거지 않습니까?
나사렛에서 일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 그 마음이 순수하게 받아들일 때 그 피를 그대로 믿으셔야 돼. 그러면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이, 예수님께서 그 언약은 어렵지가 않아요. 뭐냐, 이 각을 뜹니다. 아브라함은 각을 뜨면서 뭐냐면 짐승을 해놓고 서로 지나가. 내가 복을 안 주면 내가 각을 뜰게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돼. 천하 쉽잖아요. 뭐 우리 보고 하나님 하나 없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그 언약이, 예수님의 이름이 찍힌 그 언약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여러 모양으로 하죠. 양의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 조건에 갖고 몇 cc 이상 바른 사, 진하게 그래도 바로 1시간 이상 흔적이 남은 자, 또 피가 깨끗한 피로 바른 자, 이렇게 여러 조건이 있죠. 그게 아니에요. 피 발라서 살짝 스친 자, 그들도 구원을 임하더라. 노병을 살짝 째려본 자도 구원을 얻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0.1초 쳐다봤는데 걔도 구원 받아요. 그래, 계속 째려보니 억울해하는 수도 있어요. 나는 계속 째려봤는데 얘는 살짝 봤는데 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에 대해서 공평하다고 얘기합니다. 아침부터 일한 자나 6시 팍 퇴근하는 똑같이 줘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피의 보호막을 바르고 보혈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보이십니까? 네, 같이 한번 보세요. 예수 이름과 예수 피로 명하노니 예수님의 보혈을 이 상황, 이 문제에 바르노라. 예수 이름과 예수 피로 명하노니 내가 우리 집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노라. 예수 이름과 예수 피로 명하노니 내가 예수님의 보혈을 마귀에게 바르노라. 귀신의 영은 무기력해졌음을 선포하노라. 자,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지는, 견고한 지는 우리 육체에 속한, 우리 육체의 헌신과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는 다이나마이트 같은, 핵무기 같은, 핵탄두 같은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께는 한 방울 마시도 핵탄두와 같은 강력한 폭발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아까 말 무력화된다는 걸 제가 오늘은 여러분 시간 내서 좀 늦으신 분은 꼭 가셔도 됩니다. 근데 조금 왜 무력화되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23년간 귀신 들었던 사람이 피를 써보고 했더니 무력화되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벗어나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스피가 나오네? 안 나오. 언제가 제일 어떤 소리야? 그놈 어떤 놈 같아? 아니, 그놈이 내가 현숙이를 참 좋아하는데 여기 보면 얼굴이 귀신의 일을 많이 합니다. 잘 보시면 됩니다. 23년간 집을 잡고 있던 올해 지금 20몇 년 됐지? 몇 년 됐어 지금? 23년간 집을 잡고 있던 그 더러운 귀신을 야, 난리나.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를 나를 잡고 있는 그 더러운 영의 머리를 박살내노라. 이제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러면 자, 보시면 23년 됐습니다. 집을 잡고 있던 이 칼은 들린 귀신이에요. 얘네 머리를 얼로 박살낸다고 예수의 피로 박살내는 거야. 자. 내가 예수 이름으로 자, 얼굴이 얼마나 힘들어하죠? 예수 피해니까 바로 얼굴이 찌그러지잖아요. 힘들어한다니까? 되게 어려워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보세요. 예수의 피를 나를 잡고 있는 그 더러운 영의 머리를 박살내노라. 이제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러면 어. 예수님 신이신데 그 피를 다 흘려버리면 괜찮다고. 자, 귀신이 뭐라 그래요? 귀신처럼 또 방어를 해. 우리가 이게 바둑하고 똑같습니다. 귀신도 우리가 포스를 딱 던지면 지도 방어를 해. 뭐라 그러니까 그 귀신이 다 흘려버리는 그 영체가 아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그 피가 2000년대 피인데 사람 피인데 그 더럽잖아. 자, 이렇게 바로 방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의 이름을 쓰더라도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예수 피를 썼다고 하더라도 알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서 나는 날마다 예수님은 신이신데 그 피를 다 흘려버리면 빨리 흘리면 무형죄가 아닐까? 아니지. 그래서 그거는 보혈의 능력이 있고 그 영적 그렇지. 그거는 영적이지. 말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예수님 혼자만 사랑하실까? 자, 지금 내가 이걸 녹화를 하잖아. 자, 이걸 자, 이렇게 헛소리 잡소리 하게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제 우리가 이거 했더니 이제 보세요. 알겠어. 마음이 어때 지금? 응? 걔들이 힘들대? 가기 싫대? 가기 싫대. 가요 그래. 왜 옆에 소리 지르면 가라고 막 소리 지르냐면 이건 믿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귀신이 들어오면 집에서 망치를 들고 칼을 들고 밤에 뛰는 거예요. 그래 가족들이 무서운 거야. 그래 빨리 쫓아내라는 거야. 아마 그 깡패가 들어와 있는 것처럼 느끼니까. 가라 그래 그러잖아요. 빨리. 근데 쟤를 자꾸 모시고 있으면 안 됩니다. 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자, 지금 예수님과 예수 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했는데 이 목소리가 건성건성하는 거죠. 떠나가겠어요? 장성철 박수인 거죠. 그냥 건성건성 박수 치는 거. 근데 이러니까 안 하죠. 근데 좀 있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나를 잡고 있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알겠어? 마음이 어때 지금? 네, 그랬더니 마음이 어떠냐 한번 묻습니다. 보세요. 그럼 쫓아내. 걔네들 가기 싫어할 거라고. 쫓아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나갈지어다. 자, 어때 지금 마음이? 걔들이 가니까 섭섭해? 그 녀석들은 떠나간다고. 얘네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오는 그 더러운 귀신들은 돼지 머릿속으로 들어갈지어다. 돼지 떼 가운데 들어간다. 이경이 하나님 자녀 가운데 있을지 못하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이경이 잡고 있던 영들은 지금 시간 결박되어 떠나갈지어다.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니 23년간 잡고 있던 악한 영들은 지금 이 시간 결박되어 떠나갈지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자, 이제 전투적으로 하죠. 귀신 떠나가겠어요? 안 들어가요? 바로 떠나가 버립니다. 23년 걸렸으니까 23일 걸리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경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끝까지 다루노라. 모든 저주의 영들은 결박되어 지옥으로 떠나갈지어다. 자, 이렇게 했어요. 이게 영접을 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말이 이제 완전히 바뀝니다. 이상해. 어때? 걔네들 이제 아니라 그러지? 순해지죠? 못 있겠다 그러지? 여기 있을 때가 아니라 그러지? 있으면 안 되겠지? 이제는 이경이는 다시 나는 누구라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나는 왕이다. 나는 왕이다. 나는 제사장이다. 나는 제사장이다. 나는 선지자다. 나는 선지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노라.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어때? 꿈에서 마법에서 빠져나오면서 깹니다, 이 사람. 자,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대. 이름 표적이 따르느니라. 자, 이 사람이 나는 말을 틀리고 더 잘해. 성경을 더 많이 알아. 내가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이렇게 따른다 했더니 따르느니라 딱 고쳐주잖아. 그게 말씀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귀신을 내어쫓고 귀신을 내어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새 방언을 말하고
경전자를 고치고. 전전자를 올리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증거를 주실 거라고. 아멘. 귀신을 대한 그 권세를 증거해 주실 거라고. 자, 이거 나오면 무슨 일 할 거야? 무슨 일 하지? 한방은 죽어서라도. 아니 살아왔다 지금. 아니, 이제 살았어. 이제 나왔어. 이제 나오면 뭐 할? 나왔으니까 저 멀리 어. 주님의 도움을 들고 지팡이를 들고 영원히 주님을 따라갈 오케이. 자, 말이 갑자기 바뀌잖아요. 예? 나는 집에서 그냥 직장 다닐래요 이런 게 아니고 자,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 걔네들 힘이 셌지. 그렇지. 지금 어때? 없네. 힘이 없어? 없어. 없지. 또 찾아오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명하노니 악한 영은 악한 영은 무기력해질지어다. 무기력해질지어다. 악한 영은 결박되어 결박되어 지옥으로 지옥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해. 무기력해지. 정말 무기력해졌다. 자, 자기가 체험을 해야 됩니다. 자, 누가 센 사람이 와서 센 목사님이 와서 한번 밀어줘. 그럼 얘 좋아집니다. 근데 점수되면 7귀신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자발적으로 자율학습이 돼야 돼. 그래서 걔들은 나갔다가 또 들어온다니까요. 상황을 항상 고시점자 놓기 때문에 자기가 오면 써서 이게 되는구나. 그럼 언제 들어와? 감기처럼 콜록콜록 하다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23년간 있을 동안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했냐면 자기 속에 있는 귀신이 자기보다 훨씬 센 거야. 그리고 자기가 예수 이름을 쓰기도 해요. 예수 피를 썼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 피가 힘이 없다라고 귀신이 바로 설명해 주니까 그만 또 힘이 빠져버리는 거야. 내가 도저히 탈출할 수 없다는 거야, 여기서. 그래서 23년을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써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정말 물귀신네. 자, 제 그 다음 얘기해 줄게요. 이 집안이 어머니부터 오빠까지 전부 다 이렇게 절에 다녀요. 그런데 자기가 이 일 끝나고 나서 며칠 있다 다시 올라오라 했더니 자기 안 올라온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나오면 어머니랑 자기 오빠가 이 또 귀신들 장난치니까 자기가 제압을 해야 되겠대.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자기가 정리를 해야 된대, 그 집을. 그래갖고 이 사람 때문에 다 바뀝니다. 여기가 여기 아버지가 저희 고향에서 제일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딸이 23년간 들었으니 왜 모르겠어요. 국민들이 대부분 알아요. 근데 저 사람이 멀쩡해서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근데 그와 같은 일들이 여기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문제가 있으면 더 좋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는 걸 누가 해요? 본인이 한다는 거예요. 자, 저기 오늘 혜령이가 와서 했어요. 혜령이 엄마를 내가 혜령이한테 쟤는 많이 만나지도 않았어. 몇 번 안 오니까. 그래서 쟤한테 쓸 수 있는 카드. 이 사람한테 줄 수 있는 카드가 뭐예요? 데려다가 위로하고 먹을 거 사주고 피조개 사주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얘한테는 예수 피를 줘야 돼. 그리고 명령하도록 가르쳐줘야 돼. 그 두 개만 했더니 우리 신학적 지식도 필요 없고요. 이 사람한테는 그저 사는 거예요. 낳아야 돼. 그냥 낳고 났을 때 그 다음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데 일단 탈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예수 이름과 예수 피를 썼더니 어떤 일이에요? 무기력해지는 거. 그래서 아까 말한 너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예수 피로 명하노니 무기력해질지어다. 이 얘기를 제가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보혈은 사단이 가장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다른 건 다 만들어냅니다. 근데 피만 못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한 방울만 던지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말하는 피에 대한 얘기가 희생제사가 피가 400번이고 속죄에 대한 피 얘기 1400번이 나옵니다. 300번. 그래서 피 한 방울이면 끝이 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피 한 방울 있으면 우리가 그런 전무후무한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은 우리를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능력을 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 보혈은 악한 영과 사단의 무기를 정복하는 능력도 있고, 우리 믿음을 강하고 기도에 엄청난 힘을 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소리 크게 낼 수가 없잖아요. 교수님처럼 목소리 못 내잖아요. 그런데 피를 쓰면 앰프가 된다는 거예요. 마이크 쓰듯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이크 쓰듯이 하는데 피의 능력을 쓰는 겁니다. 그걸 쓰면,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보혈에 의지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여러 가지 보혈의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이 많은 권능을 우리에게 줄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요즘 예수 피를 또 묵상하고, 날마다 묵상. 옛날에 한번 먹었는데요, 또 먹었습니다. 예수 피 한번 썼는데요, 또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어란 아시잖아요? 이 알을 참기름 한번 발라서 말리고 또 말리고 또 말리고 한 석 달 말리는 것 같더라고요. 예수 피로 어란을 하는 겁니다. 계속 피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피가 쩔어야 돼요. 예수 피로 완전히 해서 날마다 예수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기름 부심이, 새로운 능력이 날마다 하나님께 내려갈 때 우리 이 교회가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트랜스폼,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변화가 있어서 영적인 축복들이 내려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전무후무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전무후무한 축복을 어떻게 했냐면, 복을 믿고 영접한 자에게 그 능력을 믿는 자, 무엇을 믿습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가 마리아 요셉 아들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번 사순절 기간 종료주를 마치고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피를 우리가 남고 쓰고자 합니다. 그 피를 우리가 받아야겠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김지숙 권사님하고 찬양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이 또 영접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늦었지만 여러분, 저 교수님과 혜령이가 이렇게 내려온 게 하나님 특별한 은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바쁘셔도 봐봐야 빨리 가서 주무실 거 아니에요? 네, 30분만 조금 여유있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혜령이한테 박수를 쳐주세요. 제가 이렇게 보이는데 근주는 남자 10명이 감당을 못합니다. 다 때려 부수거든요. 예수
여러분 불을 좀 낮춰주시고 우리가 권능이 우리에게 지금 오늘 본 말씀처럼 전무후무한 기적을 우리가 일으켜야 되지 않습니까? 또 전무후무한 기적이 일어날 때만이 우리 복음이 흥황의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가 늘 그냥 와서 우리 절에 다니듯이 그런 식으로 말고 우리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힘 있는 전사가 되어야겠죠. 늘 사단에 두드려 맞고 그저 참고 성격은 좋다는 그것만 갖고 우리가 어떻게 승부하겠어요? 성격 좋은 건 오래 못 갑니다. 결국은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살짝 불을 낮추시면 눈을 감으시고요. 손을 하나님께 손을 들고 이제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한번 하나님께 진짜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다 눈을 감으시고요. 주위 사람 신경도 쓰지 마시고요. 남 신경 쓸 게 없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고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우리 가문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내가 증거받는 것이 욕심이 아닙니다. 너와 너 가족이 구원을 받아야지 남한테 전도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에발산에 축복을 주시라고 하였습니다. 그걸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너희가 있는 곳에 그 돌로 그대로 예수님의 피를 뿌리며 그 축복이 너희에게 임할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번 종료 주간에 예수님이 우리의 권능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무후무한 기도를 주기 위해서 이제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우리 피를 우리가 받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피가 우리가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마음속으로 묵상하십시오. 어떤 양 한 마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양 한 마리가 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애국에서 430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6월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믿은 이스라엘 백성이 양을 잡아옵니다. 근데 제사장이 양의 목을 동맥을 막고 칼로 확 칩니다. 그러면 피가 팔팔팔 흐를 것입니다. 그 우리 마음속에 그릇으로 피를 받아야 됩니다. 그 피를 받아서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 피를 받아서 우수초에 찍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피를 어디에 바르냐? 우리 집 좌우 문설주에 바릅니다. 또 우리의 아픈 질병에 바릅니다. 우리의 문제 가운데 바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난한 가운데 바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물림 가운데 바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픔 가운데 바릅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피를 바를 때 하나님 초월적인 기적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우리 몸에 물림이 떠나가고 자유가 됩니다. 노예 상태에서 우리가 압제하는 이 바로와 같은 압제에서 자유가 되고 하나님 우리 가난함이 부유가 되고 우리 연약한 모든 부분이 다 치료가 돼서 400만 중에 하나도 약한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치유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두 번째 6월절 어린 양에게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종료주간을 가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스스로 아론의 반차가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스스로 양과 염소가 아닌 이제 보배로운 어린 양 정말 영원히 흐르는 예수님의 피 썩지 않은 짐승의 피 썩고 더러운 짐승의 피가 아닌 보배로운 예수님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가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양이 6월절 시간이 9시에 달려서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시는데 그때 예수님은 온몸에 담긴 보배로운 피를 다 흘립니다. 여러분 그 양 대신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밑으로 갑니다. 그리고 마음의 그릇으로 이 피를 받아야 됩니다. 이 피는 너무 소중합니다. 금보다 더 귀하다고 합니다. 이 피를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피가 십자가에서 뚝뚝뚝 흐릅니다. 그 말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피는 보배로운 피입니다. 정말 우리 가정 가문에는 영적 저주 대대로 흘러오는 정말 이상한 것들 그런 것들을 다 합니다. 또 질병의 모습으로 우리 가문에 흐르는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치유할 것입니다. 우리의 오랫동안 지내
이제 이 고배로운 피가 우리를 흐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피가 머리로부터 흐르기 시작합니다. 머리를 짓누르는 모든 두려움과 눌림들 다 떠나갑니다. 하나님, 이제 피가 우리 눈을 지나갑니다. 우리의 눈이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귀를 지나갑니다. 우리가 듣지 못했던 기모리 같은 우리 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했던 영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하늘 언어가 열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관찰하게 되고, 하나님, 우리의 기쁨의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 예수 이름을 선포하게 됩니다. 사단이 우리 모든 입술을 가르쳐서 우리의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변화시킵니다. 이 피가 이제 흐르기 시작합니다. 우리 장기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우리 혈관을 타고 흐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모든 종양들, 연약한 세포들은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간과 폐와 이 위장과 대장과 모든 연약한 부분들, 관절들을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픈 부분을 재생시킵니다. 우리의 굳어진 관절들은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에 따른 무릎도 치유가 될 것입니다. 연골은 재생될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은 치유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보혈의 피를 흘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 피에 완전히 담깁니다. 이 보배로운 피 속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인,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 이세가 아직 아닌 창세기 3장에 예언된 여자의 손으로 이사야가 예언한 천과 잉태하려 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나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십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되십니다. 어느 누구도 갈 수 없던 지성소를 이제 손수 이 시간을 찍으시고 우리를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외로울 때나 병에 있을 때나 공부할 때나 언제나 만나주십니다. 내가 너와 친구가 된다고 하십니다. 이제 또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정 가문에 흘렀던 모든 저주들, 우리 가문에 했던 양과 가문에 했던 모든 저주들을 하나님께서 기회를 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원죄와 또 우리 가정 가문의 죄뿐만 아니라 나의 과거, 현재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6월절 은연에서 피 흘리심으로써 이제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삼각하는 더러운 역, 사단 마귀, 늑뱀, 그 다음에 마귀와 저주와 운명과 사도팔자의 모든 것을 깨뜨립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이제 우리는 죽는 날까지, 그런 날까지 결단코 너를 버리지 않냐고 떠나지 않냐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었고, 예수님은 우리의 치유자가 되었고,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 해결자가 되었고, 우리의 구요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역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교수님 오시니까 그 찬송 박수 부르면서 한번 부르고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한 번만. 고역까지 한번 같이 한번 해주시고, 네. 교수님 한번 아까 같이 한번 고역 찬송을 아까 했던 걸 한번 박수 치면 힘차게 한번 여러분 부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좀 빠르게 힘있게 오신 우리 박현재 교수님은 이렇게 성경 제1교에서 보니까 쉽게 만날 수 있는 분으로 생각을 하고 훌륭한 강사님 또 집회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일정 조절해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는데 국가 조찬 기도회 때도 메인 테너로 그렇게 활동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기독교적인 그런 귀한 신앙의 무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사회 각처에서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저분들이 잘하게 되면 얼마나 또 복음이 폭발력을 가지겠어요. 그래서 우리 김진숙 권사님 또 우리 박연재 교수님 앞으로도 주님 사명 잘 감당하시도록 축복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혜련이 귀한 딸 이렇게 와서 반주하는 걸 우리 교회에서 처음 했다고 그러잖아요. 범교회가 얼마나 그래서 가끔 그 스포츠를 가르쳐서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했는데 오늘은 뭐 사전에 이런 무슨 드라마처럼 이렇게 각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송정 제일교회에 저렇게 귀한 분들을 보내주시고 또 오전 시간에도 은혜롭지만 우리 강사님이 너무 귀한 것은 또 저녁에 처음 나오신 분이 또 이 이야기를 이렇게 쭉 연결해서 설명을 안 하면 이해를 못할까봐 친절하게 오전에 공부했었던 지금까지 내용들을 이렇게 잘 복습하면서 또 귀한 말씀 이렇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 또 내년도에 총회 관계 때문에 오전 공부를 못하고 내일 새벽과 그리고 내일 저녁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은 또 특별히 예수의 피를 생각하면서 마무리로 집회 마무리로 또 성찬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단순한 음료가 아니고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정말 내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그 귀한 마무리 예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리라.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 오늘 저녁에 가셔서 일찍 주무시고 내일 새벽 기도에도 많이 나오시고 또 저녁 집회에도 많이 나오셔서 잘 마무리하는 그런 성회가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부흥성회를 위한 감사 헌금도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계획하지 않았지만 귀한 믿음의 종을 보내주셔서 예수의 피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정결케 되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임을 확증해 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박연재 교수님, 김진숙 권사님 그리고 우리 회령님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들어쓰셔서 한국교회가 위협받는 오늘의 세대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하는 위대한 믿음의 용사들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이성희 집사님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지만 앞으로 더 귀하게 쓰셔서 잠자고 있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능력을 상하고 있는 한국교회가 그리스도의 영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새롭게 무장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받은 은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여러 감사의 제목들을 정해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영적 공중잡은 권세들과 싸워서 능히 이기는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용사들로 더욱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이제 내일 하루 남은 이 집회의 일정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사 저희들이 큰 은혜 받고 사도행정적 교회를 회복해서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어질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령제일교회 전 믿음의 성도들 가정과 생업과 경영하는 자들 특별히 자녀들 머리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